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가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 그때 그 소아시아 교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 이 말씀은 곧 영화에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영화를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이 없는 사람은 상당히 쓸쓸하고 대인관계가 많이 제한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주셔서 여기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쉬고 그렇게 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는 마치 하나님 나라의 가정과 같은 곳입니다. 세상에 친혈족이나 가족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교회라는 가정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단어를 듣고 배우고 익숙하게 하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단어에는 성공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난무하지만 믿는 자들의 교회 속에는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성공하는 교회 아닙니다. 힘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명예로 자라는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나 순종과 은혜와 진리와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희락이, 이런 단어들이 꽉 찬 것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다른 단어를 쓰실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믿음을 자꾸만 기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듣는 데서 생겨요. 아무 말이나 듣는 데서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겨요. 그래서 목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실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7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2 교회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예요. 또 꾸중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너희 영화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고 니네가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슴에 콱 오는 게 있다면 그건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이건 우리 교회 말씀하시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칭찬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꾸중만 하셨지만 그 나머지 교회들은 칭찬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고, 이렇게 각 교회들을 편지, 서신,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은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사대교회같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것은 너희가 지옥에 떨어질 교회다 말씀하시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내가 입에서 토해내리라 하신다고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7교회는, 7은 하늘의 숫자라 그랬죠. 7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과 회개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끝까지 돌보시겠다고 하시는 위로와 권면과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 같으니 이거 어떡하지? 물론 누가 죽은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누가 주님이 토하고 싶은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저는 천만에 만만해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냐? 적은 힘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도 배반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가 적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큰 교회는 능력이 많아요. 온갖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큰 교회에서 무슨 큐티하고 뭐 제자 훈련하고 뭐하고 주일마다 정신없이 바쁘고 하는 교회에서, 그런 모든 모임에서 인격자들, 크리스천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온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공부는 공부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현장은 실제로 예수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꼼짝도 안 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데서 크리스찬의 인격이 나오는 것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 보고 성경 공부 잘했다. 너희가 큐티 참 많이 해서 훌륭하다. 너희가 온갖 프로그램으로 가난하든가 무슨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돌봤으니 너희가 교회가 훌륭하다. 물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것 가지고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오병이 오면 뭐면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것은 이후에 주님께서 적은 능력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면류관을 받은 일들은 이것이 아니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아무래도 주님의 말씀만 꼭 붙들고, 제가 껌딱지라는 말을 잘 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이해해요. 이게 포도나무 가지와 줄기, 포도나무라는 얘기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이해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앞에 껌딱지가 돼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칭찬하셨어요. 그냥 흔들리지가 않았어. 막 박해가 뭐라고, 막 팬데믹이 뭐라고, 코로나가 와서 사람마다 교회 다니지 못하고 점점 딴짓들 하고, 저는 몇 개월 동안 저희가 교회 문도 못 열고 아무도 없는 여기를 향해서 레코딩만 하고 누가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소피아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막 교회 문을 들여보는데도 못 들여보냈어요.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면 가슴에서 불이 나요. 지금까지 단위에서 해주신 거 그때까지 합쳐서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절대로 주눅들지 않았어요. 죽기 살기 소리 지르고 천명이 더 이상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그때처럼 불같이 전한 적 없었어요. 아, 가정에 흩어져서 듣고 있겠지. 병 속에서 싸우면서 듣고 있겠지. 하나님 말씀으로 절대 지지 않겠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어떤 교회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그렇게 살고들 있겠지. 그리고 팬데믹 대면 예배가 시작된 후에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제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소중합니다. 제가요, 제게 이득관계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또 혈연이고 그래서 벌벌 떨고 소중히 여겨본 적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영화교회에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라 생각해서 벌벌 떨어요. 제가 누구를 밖에서 만났다, 예를 들어 제가 왜 그 사람을 벌벌 떨겠습니까? 저한테 뭘 갖다 주고 저한테 뭐 별소리 다 하면서 저하고 친해보려고 하지만 제가 그 사람들을 왜 귀여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상봉 장로님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요, 사람을 귀히 여기고 벌벌 떠는 그런 거 없어요. 단지 영화교회 교인만은 잘생겼건 못생겼건 어디가 모자라건 뭐하건 한 분 한 분이 제겐 아주 소중합니다. 진짜 소중해요. 여러분들은 그 마음 모를 거예요. 표현을 다 못해서 그렇지 그 예쁜 꼴이라니. 그래서 속해하고 싶은 것이에요. 가까이 있고 싶은 것이에요. 자, 7교회 주신 내용이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라. 잠드는 열처녀처럼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도 계속 쿨쿨 자고 세상 물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있으면 저렇게 가고 하지 말아라. 이 교회가 막 싸우고 저 잘났다고 우기니 너네 교회도 막 싸우고 너 잘났다고 우기고 거기 따르지 말아라. 세상 풍조 따르지 말아라. 교회 나오면 병 낫고 못 낫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잘 되고 뭐하고 그거는 아주 하바리 복음이다. 진정한 복음은 첫째, 진정한 복음 뭐냐?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다 깨도 죄인이다. 그럼 이 죄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아들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내 죄 사해 주시고 용서하셨다.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자그마한 죄 용서 받은 자들이야. 그 많은 죄 손가락질해도 소용없어. 죄 용서 받은 자들이야. 누가 나를 송사해? 마귀가 어림도 없어. 지나가는 사람이 저거 뭐 어쩌고 안 돼. 나는 죄 용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 이거 꿈에도 이거 하나님 나라 가봐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그 앞에서 정말 죄인이다. 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내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새 사람이다. 이 자부심을 갖고 사십시오. 첫사랑이란 여기 오늘 계시록에 이 첫사랑을 제일 먼저 다루고 계세요. 교회에 대해서 제일 먼저 다루고 계신 것이 첫사랑이에요. 뭐가 첫사랑입니까? 여러분 첫사랑 해봤어요? 도무지 우리 교회 교인들 보면 첫사랑이란 건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첫사랑이란 건 그야말로 사랑밖에 없는 것이야. 그때 뭐 재산 뭐 용모 뭐 아무것도 없어. 그건 오직 사랑이야. 첫사랑이야.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이야. 우리 첫사랑은 뭐냐? 교회들의 첫사랑은 어떤 것이냐?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것을 깨달아서 한도 없이 울었던 그 시간이 첫사랑이야. 저는 30년 목회 가장 근본이 되는 거는 이것 때문이에요. 나는 그래서 주님 사랑하고 나는 그래서 죄 많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고 그 죄를 용서받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저는 그 첫사랑이 절대로 안 잊혀져. 주님한테 울고불고 그 돌아온 날을 나는 절대로 못 잊어. 제가 못 잊으니까 여러분도 자연히 못 잊더라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첫사랑을 품었던 그 시간을 여러분도 절대 못 잊을 거예요. 아니 이게 저게 여러분들의 첫사랑은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저게 다녔어. 근데 가면은 예배는 지루하고 대표기도도 막 그냥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서 너무 길고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어서 그냥 졸기만 하고
그리고 비교적 점심때 가서 점심을 먹으려니까 뭐 돈 얼마를 주고 요만한 거 뭐 하나 얻어먹고 와. 그것도 안 해줘. 근데 교회는 왜 댕기냐? 저 부모 믿음이 있어서 또 교회 오래 댕겨서 저 교회 나가면 그냥 급할 때 좋으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저 잘하면 봉사. 이거 교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은 영업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눈이 뜨게 된 날이 첫사랑입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던 말씀이 막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날이 첫사랑의 날이야. 주님 만난 날이야. 주님이 여러분 만나러 와주신 날이야. 시간이야. 아니 내가 저 말을 전에도 들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몰랐지? 근데 귀에 들려. 목사님이 울고보고 제가 6일 동안 울고부는 줄 저는 눈물 같은 거 하나도 안 나요. 6일 동안 눈물이 날 때는 여러분 생각할 때에는 없어요. 제가 울 일이 뭐 있습니까? 근데 주일날은 하염없이 울게 돼. 하나님 말씀만 하면 눈물 나고 여러분 얼굴만 봐도 눈물 나. 여러분 첫사랑은요 하나님 말씀이 처음으로 귀에 들리던 날이에요. 그건 왜? 성령 하나님이 방문하신 날이에요. 아니면 안 들려요. 아니면 졸기만 하고 하나도 마음에 사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만 들렸었는데 아직껏 그래서 머리는 지식만 잔뜩 들었어요. 다 알아. 저 성경 구절 다 알아. 요한계시록 이 말씀 여러분 다 알고도 남는 말씀. 요즘은 제가 한번 짚었던 말을 자꾸 되새김질 해줘요. 여름은 특히 제가 더 그래요. 여름에는 신앙이 많이 자라야 되고 강하게 자라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가을이 되면 조금씩 설교를 좀 달려요. 근데 여기 들어왔는데 필라델피아 교회 열림은 적은 능력 가지고 주님 이름 배반치 않고 주님의 말씀을 꼭 지켰다 하시는 말씀을 여지껏 수도 없이 보고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갈 뿐이 아니라 내가 그런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이 기쁘고 내가 그런 교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기쁘고 이게 주님 만난 날이에요. 알았죠? 근데 우리는 매주 주님 만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성령님이 친히 매주 찾아오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가는 곳마다 같이 동행하세요. 우리는요 한 발만 세상에 나가면 그 즉시 영적인 싸움터야.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거든.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빛이 돼? 나는 어둠 속에 묻히면 더 편해. 죄 많이 짓고 사니까. 저 사람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그 어둠 속에 썩 묻혀. 그러니까 뭐하냐 막 돈 가지고 싸우고 막 교회에서 막 배기 싫은 사람하고 서로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교회가 두 쪽이 나도록 싸우고.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소금이 되라 하셨어요. 이 썩어 빠진 세상 속에서 내가 썩지 않는 소금이 될 수 있는가 말이야. 어떤 때는요 전 예수 안 믿는 게 나을 뻔했다는 생각도 해요. 하나님의 존중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면요 이 영적인 싸움터가 모조리 다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훌륭한 신앙인이라면 조금 쉽지 않을까? 근데 나는 훌륭하지 않거든. 제가 제일 속상해하는 게 사석에서 말이 많은 것이에요. 요즘 입을 딱 다물었더니 그 반사작용으로 시험 들은 사람들이 좀 있긴 해요. 목사님이 오시면 막 전화도 걸고 서로 막 얘기도 막 하고 그러는데 목사가 말이 많으면 안 돼. 그렇다고 말이 적어가지고 그럼 교인들이 따르질 않아. 목사는 진짜 교인을 사랑하고 교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줘야 돼. 이제 내가 떠들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실력은 없고 인격은 미흡하고 믿을 거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너는 소금과 빛이 되라. 네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너는 소금과 빛이 되라 하셨으니 길을 쓰고 그 길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인들은 그런 길을 걸어서 여러분 면류관 하나씩은 써야 되지 않겠냐? 주님 오시는 날에, 심판하시는 날에 저는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은 저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설교하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은. 그래서 이것을 소홀히 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 잘 들으십시오. 날마다 믿음이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50년 하신 분은요, 내가 교회 50년 댕긴 거, 제가 교회 30년 댕긴 거, 그것이 훈장이 돼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돼요. 50년 뿌리가 있어야 돼. 남들 다 이런저런 소리에 넘어져도 50년 뿌리 나는 절대 넘어지면 안 돼. 영어교회 다 떠나도 영어에서 20년, 30년, 10년, 20년, 30년, 40년, 30년이니까 같이 걸어온 사람은 뿌리가 깊어서 영화라는 공동체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어야 돼.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병사가 총 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 죽이는 싸우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조국이야.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야. 애국심이 없으면 어디다 총질하는지 모르고 총질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이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야.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귀히 여기고 내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생겨. 다 없어져 버려. 다 잃어.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누가 뭐라면 여기 가고 누가 뭐라면 저리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신앙 있는 거 봤습니까? 신앙은커녕 이래도 휙 넘어지고 저래도 휙 넘어지고. 뿌리 깊은 나무는 한 교회에 특히 인원도 적고 근데 하나님 말씀 없는 교회는 절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같이 하시지 않은 교회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진실한 교회는 사람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 오래 몸담고 있으면서 흔들림이 없이 우리를 박으면 여러분 믿음 생명록에 기록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훌륭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학력이 높고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대부분 배운 것 없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노예들이었어요.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너무 가난하고 궁핍했는데 서머나 교회는 그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해서 칭찬 들었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 이름 아무리 적은 능력 가져도 주님 이름 배신하지 않고 주님 말씀 껌딱지처럼 붙어서 살아서 주님께서 칭찬받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가 된 것이에요. 꼬중받은 교회와 꼬중반 칭찬반 받은 교회들이 뭐가 문제였는지는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사랑을 잃은 교회가 예배소 교회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마 한국의 영락교회 정도가 되지 않을까. 교회 중에 제일 마청님 같은 교회가 이 예배소 교회였어요. 여기는 요한 사도라든지 사도 이 쟁쟁한 사도들이 가르치고 키운 교회예요. 그래서 절대로 거짓교회나 이단들에 대해서 안 흔들려요. 굉장히 단단해요.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어. 주님께는 아무리 이단을 발라내고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윤리적으로 그렇다 해도 주님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첫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만났을 때도 첫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주님과 만났을 때 첫사랑이 있어요. 여러분과 교회가 만났을 때 첫사랑이 있어요. 모든 영적인 것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첫사랑이 없어져가지고 목사님 봐도 대대 뭐 설교 말씀도 요즘에 저런 말씀만 하시나 뭐 이런 그래요 여러분? 안 된다. 그래도 들을 때마다 새롭고 그래도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 진짜로 사랑해. 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요 말 듣고 싶어서. 목사님도 사랑받고 싶거든. 여러 번만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첫사랑을 잃은 교회가 너희들에게 치명적인 잘못이 있는데 뭐 물론 다 잘했어. 근데 너희가 첫사랑 잃었어. 얼마나 주님께서 실망하셨으면 내가 촛대를 성령의 촛대를 하나님의 권능의 촛대를 내가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옮겨버리겠다.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끝이에요. 버가모 교회는 너무 세상에 물들은 교회야. 세상인지 교회인지 알 수가 없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이렇게 어느 교회를 들어가면 세상에 사던 모든 가치관이 다 여기만 통해. 돈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꽉 이걸 쥐고 있고 장로가 될래도 뭐 좀 학식 있고 박사고 뭐 좀 이렇게 회사 사장이고 사회에서 유수한 사람이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교회 그대로 행해져. 장로가 되려면 돈을 몇만 불을 내야 되고 권사는 5,000불 내야 되고 저한테 이런 문의 전화가 1,000만이 들어와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권사 됐는데 교회에서 5,000불 내라고 합니다. 이건 내야 됩니까? 네가 내고 싶으면 내. 안 내고 싶으면 내지 마. 신앙으로 내고 싶으면 감사해서 내고 싶으면 내. 귀한 것이야. 그러나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교회가 장사하는 것 같으면 하지 마. 버가모 교회가 이런 식의 세속에 너무너무 물든 교회였습니다. 두아드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행에 빠진 교회예요. 거기 이세벨 같은 여자가 하나 있어서 모든 이 신앙의 리더들을 다 시험 들게 하고 다 유혹하고 다 넘어뜨려.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죽을 것이다 하시는 말이에요. 사대교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야.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들으시면서요.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차지도 더웁지도 않아. 뭐 찬양도 뭐 예수의 피밖에 없는 찬송가도 그냥 물론 아침에 오면은 기운도 없고 피곤하고 막 찬양을 막 소리 높이 부르는 거는 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요 여러분이 첫사랑을 잃지 않고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첫사랑 우리 목사님 좀 첫사랑 갖고 있어. 목사님 내 목소리가 크면 좋아하시겠지. 우리 주님께서 내 목소리 들으시면 힘이 나시겠지. 그러면 사랑이 있으면 힘이 나요. 크게 부르게 돼요. 저는 하도 소리 지르다 못해서 목이 다 나가버린 줄 알았는데 여기만 쓰면 오늘 맨날 아침마다 목이 안 나와.
그러면 제가 걱정을 하지요. 그러면 장로님이 그래요. 뭐 다니만 서면 다 나와, 걱정 마. 정말 그렇게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그 간절한 주님이 여기 계신 것, 우리 다 아시는 것, 내 아픈 마음, 내 처지 다 아시는 것, 주님 양 한 마리 가지고 동동동동 발구르는 것, 그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너네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교회다. 관심도 없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관심도 없어. 근데 이게 고쳐지려면 어떻게 고쳐지냐면, 이 스몰 그룹, 속회에서 들어가서 진실해지면 이게 고쳐져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데 속회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로 이제 공통 화제가 있어야 되니까 오늘 들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얘기가 나와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신앙 고백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게 돼요. 속회마다 이런 깨달음을 주세요. 이 스몰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래서 잘하는 것이에요. 속회 빠지고 속회 싫어하는 거 처음엔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교회를 나가면 막 여기 뭐 가입해라, 저기 나오라, 막 그러면 저 싫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속회는 속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여기서 같은 문제 토론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다. 내 신앙이 차지도 덥지도 않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얘기가 오가면서 은혜 받은 형제들의 간증을 통해서 교회가 고쳐지고 내가 고쳐지고 속회가 고쳐지는 것이에요. 믿음의 형제를 만나게 하세요. 우리 신앙생활 동안에 진짜 크리스찬을 한 명이라도 못 만나면 절대 크리스찬이 되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 하나 만나면 틀림없이 크리스찬이 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고 그래요. 내 속회에서 내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분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 적은 능력 가지고 주님 이름 배신하지 않았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에 무슨 큰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새벽기도회로 굉장한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아침에 새벽기도 들어오는데 모든 차를 다 막아. 그리고 자기들끼리 오키토키 같은 걸로 막 여기 파킹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수십 명이 깔렸어. 원로 목사님 들어오십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디를 통과하고 있으니 거기 다 막으십시오. 어디에서. 나는 무슨 왕의 행차인가 했어. 대통령의 행차도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거긴 딱 그게 들어가면 그 목사님 초상화가 여기저기 막 김일성 초상화 같이 막 세워져 있어. 그래서 그 초상화 끌어안고 사진도 찍고,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서지고 그 사람만이 추앙받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요, 타락한 교회요, 예수의 이름을 배신한 교회예요. 목사 이름이 예수님 이름보다 높고 그 교회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보다 높으면 타락한 교회예요. 목사들은요, 자기들이 수천만 명이 있던 10명이 있던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고 겸손하고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주둥아리 좀 막 놀리지 말고, 그게 은연중에 교인들이 배워요. 우리 교회에서 잘난 척하는 분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한다 떠드는 분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 말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전에는 안 그랬지. 전에 안 그랬어.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목사회에 거기에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저희 교회가 창립이 31주년입니다. 팬데믹을 이기고 남은 자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뭐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게 아니라 저보고 뭐 어디 오라 그랬는데 못 간다 할 때 창님 뭐 어쩌고 올렸더니 목사님들이 제 동기들이 진짜 샤킹했어요. 진짜 샤킹했어요. 저같이 31년 목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게다가 처음 교회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31년 목회한 사람은 보고 죽을 리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특히 여성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뭐 강하고 뭐 주달크? 뭐 짠다르크가 아니라 강다르크? 그게 돼서 30년 했습니까? 그 사흘도 못 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31년간 여성이 한 교회 개척해서 31년간 성도님들과 같이 올 수가 없어요. 적은 능력 가지고 예수 이름 대신하지 않고 지 이름 높이지 않고 전에 잘났다 나서지 않고 오직 껌딱지처럼 예수님 말씀에 딱 붙어서 너희는 포도나무야 가지야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열매 못 맺어. 그럼 진짜 예수님 말씀만 이렇게 이로 가도 예수님 이렇게 가도 될까요? 예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말씀에 주님 생각에는 괜찮을까요? 그럼 틀림없이 성령께서 내게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틀림없습니다. 옳은지 그른지 깨닫게 하세요. 그렇게 딱 붙어서 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이것이 너무나 커. 빌라델피아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여기셨으니 할 말 다 했죠. 근데 슬그머니 욕심이나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닐까? 그 흉내라도 내는 교회가 아닐까? 아무도 예수 이름 배신하지 않았고 예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는 즐거움인 줄 아는데 주여 우리를 빌라델피아 교회로 인쳐 주시옵소서. 서머나교회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다 환란과 핍박을 최고로 많이 받은 교회가 서머나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요 죽도록 충성해서 죽도록 거기에 폴리가베라는 감독님은요 너 화영에 이렇게 해놓고 너 예수 이름 배신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넌 이 속에 들어가 죽는다니까. 지금까지 내가 80년간 살았는데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냐. 야 나를 불러 태워 죽이든지 뭐 어떻게 십자가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주님 배신 안 하겠다. 서머나 교회가 이런 지도자를 갖고 있는 교회예요. 명장 밑에 졸장 없어요. 졸개 없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크리스찬이 대체 뭐냐, 어떤 게 크리스찬이냐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주님을 닮으려 애쓰고. 뭔지 내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어떤 목표가 있어. 나도 모르게. 그 세상 목표가 아니야. 영적인 목표야. 그게 뭐냐. 뭔지 주님 닮으려 하는 게 어딘지 내 목표야. 그게 크리스찬이란 얘기예요. 또 세상 그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구별되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열망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그래. 그건 구별되다는 뜻이야. 그렇게 살려고 하고 말과 행동이 비교적 일치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쉽게 넘어지고 주님 옷자락 아니면 일어날 수도 없는 제가 밤마다 어떤 고민과 아픔으로 눈물 흘리며 잠드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하십니다. 그래도 언제나 급한 중에도 기도하고 언제나 급한 중에도 주님 도움 바라면 반드시 손잡아서 일으켜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기억해야 될 오늘 본문 짤막한 본문 중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린 문이요, 하나는 적은 능력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열린 문이라는 것은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렇게 주님이 열어주신 것이라 강단에서 흘러나는 말씀은 전부 복음이야. 딴 거 없어.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을 계속 이거 하기 쉽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해식으로 하면은 재미가 없고 여기다 살을 붙이면 딴소리가 되기 십상이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 근데 문제는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열린 문을 주셔서 영화교에서 말만 하면 은혜 받고 설교만 하면 편하고 이 속에서 소망을 얻고 죄를 다 씻고 새 사람 되고 이런 열린 문을 주셨다고 말이야. 영화교회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열린 문을 주시고 아무도 이거 주님이 안 닫으시면 닫을 사람이 없어. 이게 밀라델피아가 가진 최고의 무기예요. 그리고 적은 능력 가지고 사람도 많지도 않고 노예들이고 돈도 없고 뭣도 없어. 뭐 다른 큰 교회 가는 모든 거창한 사업 다 못해. 그래도 주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끝까지 그 적은 능력 가지고 주님 이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딱 붙어서 주님 하신 말씀에는 귀도 안 기울이는 교회. 이게 중요한 두 가지 단원이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게 주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의 회. 저희들을 핍박하는 유태인들이 있었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 저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 왼수들이 돌아와서 무릎 꿇고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험의 때를 면제해 주겠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 환난의 무서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세상에 얼마나 시련과 시험이 날뛰는지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의 이름 배신하지 않고 열린 문을 가지고 주님께 딱 붙어있는 영화는 환난의 때를 면케 해주겠다. 셋째, 내가 속히 오겠다. 너희들이 고통 더 안 겪도록 속히 오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너희들은 이미 면류관을 가졌는데 그 면류관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도록 해라. 그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해라. 면류관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은 한 7,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와 관계는 한 6가지 면류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할게요. 의의 면류관. 성경 말씀 후에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어. 의의 면류관. 이것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주께서 내게 면류관을 하나 준비해 주시리라.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리라.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똑같다. 의의 면류관. 우리 다 받아 쓰셔야 합니다. 이 머리에 영화는 다 의의 면류관을 쓰십시다. 기쁨의 면류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게 무엇이냐?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리라. 그들이 쓰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기쁨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 앞에 서로 자랑이 될 때 우리에게 써주시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같이 쓰고 마주봅시다. 응? 그 다음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시험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리라. 여운이가 저기 없어 어딨네도 여기 있구만.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리라. 끝까지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이 막 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거 끝까지 내가 주님 말씀까지 하고 넘어지지 않겠다 하는 분에게 써여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것은요, 이렇게 마라톤을 막 달리면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면류관 하나 보고 세상은 막 다른 들 1등이 되려고 하지만 이건 썩을 면류관이야.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면류관 우리는 얻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노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다 받을 것입니다. 선한 싸움에 이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옵니다. 너희 장로와,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해요. 목사와 장로들과 교회 리더들을 말해요. 너희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너희 중에,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면류관 다 받았고 약속하신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 다 들어서 이후에 저들은 성전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영학교회 교인들은 기쁨의 면류관 다 받았고 장로님들은 영광의 면류관 다 받았고 우리 모두 집사, 장로, 병신도 목사할 것 없이 전부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